32절에서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신약성경 54페이지 32절에서 3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기본기 네 번째 새벽기도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잡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겨울이 되면은 제가 어렸을 때 놀았던 놀이 중에 하나가 연날리기를 했습니다. 한 소년이 연날리기를 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신사가 이렇게 쭉 지켜봤어요. 연을 날리고 있는데 구름이 가려가지고 연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줄만 잡고 있었어요. 신사가 물었습니다. 너는 저 하늘 위에 연이 있다고 어떻게 확신하느냐 물으니까 그 소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겨보면 압니다. 이랬어요. 줄을 당겨보면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도의 줄을 당겨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도 마음의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가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부르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새벽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이 마가복음 1장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하루 일과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며 예수님이 하루 일과를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데 제일 처음으로 하신 일이 뭐냐면 안식일이 되어서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 유대인으로 말하면 이제 예배의 장소인데 우리로 말하면 교회를 말합니다. 회당에 들어가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셨는데 갑자기 귀신 들린 사람이 예배를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다가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회당에 나오셔가지고 잠시 쉬기 위해서 누구 집에 가냐면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요. 베드로의 집에 쉬기 위해서 갔는데 거기서도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병이 들어서 누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장모를 다시 고쳐주십니다. 자, 그런 일 때문에 예수님의 소문이 이제 확 퍼지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귀신도 고쳤다더라, 병든 베드로의 장모도 고쳤다더라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몰려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밤이 늦게까지 예수님의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시고 오늘날로 말하면 야간 근무를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밤 늦게까지 사역을 했는데 다음 날 약속도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 날 새벽기도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원래 안 오니까 별 생각이 없죠.
오늘 예수님이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밤늦게까지 사역을 했지만 새벽에 또 가서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날에도 새벽 기도를 마친 다음에도 전도를 하시고 또 병자를 고치시는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3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자, 여러분, 오늘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딱 소개를 하는데, 전날에 예수님이 밤늦게까지 사역을 하셨고 그 다음 날에도 열심히 사역하시는 장면을 소개하면서 그 중간에 어떤 내용을 집어넣냐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을 집어넣고 있어요. 지금 마가가 의도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마가가 지금 의도하는 것은 예수님이 능력 있는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그 비결,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적인 생애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던 비결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한없이 덧입으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눈물로 기도했던 두 사람이 나와요. 대표적인 두 사람. 첫 번째는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한나가 나옵니다. 한나의 남편이 엘가나였는데 엘가나에게는 두 여자가 있었어요.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버닌나는 자식을 낳았어요. 버닌나가 이제 임신하면서부터 한나를 구박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과 같은 거예요. 한나가 우울해 있었습니다. 엘가나가 찾아와서 위로합니다. 여보, 내가 당신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습니까?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안 되었겠습니까? 전혀 위로가 안 됐어요. 한나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통곡합니다. 자식을 왜 낳지 못하게 되었냐고 통곡하면 울어요. 한참 울다가 이제 지쳐가지고 이제 소리가 안 나왔습니다. 말로만 이렇게 했어요. 그 옆에 있는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이 한나가 술을 먹은 것 같거든. 그래서 한나한테 책망해서, 야, 언제까지 네가 술에 취해 있겠냐? 빨리 술을 끊으라 했어요. 그 한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엘리 제사장님, 내가 독한 술을 내 입에 넣은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의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지금 토해내고 있습니다. 그리 됐어요. 결국에 한나가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 이름이 뭡니까? 사무엘인데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들으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눈물로 기도한 사람이 누구냐?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어느 날 죽을 병이 걸려요. 왕의 자리에 있었는데 권세와 능력과 부가 있었지만은 자신의 질병을 치유하지 못합니다. 낯을 벽으로 향했단 말,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네 수완이 15년을 더하게 될 것이다.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15년 생명이 연장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의 능력과 자원과 지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철이 드냐면 인생이라는 것이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고 생각되어질 때 그때부터 철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게 하셔야만 살아갈 수 있구나, 이걸 깨달아질 때 철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는 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숨을 쉬는 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심장이 뛰고 멈추는 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데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선아,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하더라고요. 저보고.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있어도 해결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용조 목사님 온누리교회를 다니는 분인데 이분이 5번이나 간암 수술을 했습니다. 나이가 들고 은퇴할 즈음에는 이제 죽음이 가까웠을 때는 신장 투석까지 했어요. 큰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이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또 얼마나 또 많은 분이 기도해 주겠습니까? 그런데도 5번이나 간암 수술하고 신장 투석까지 하고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어요. 하영조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내가 수술을 받는데 우리 아들이 옆에서 기도하고는 아버지 수술 잘 받으세요 하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수술을 잘 받을 게 없었습니다. 잘 해줘야 잘 받지요. 내가 수술을 잘 받겠다고 되는 게 아니라 수술하는 분이 잘 해줘야 잘 받는 거지요. 또 명의가 집도를 한다 해도 수술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죽을 사람은 죽고 살 사람은 산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드는 생각은 인생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라지는 것이고 기회가 주어져서 목회를 하는 거지 내가 잘한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을 가슴속으로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고 주어진 기회에 은혜로 수동태로 살아가는 것이지 인생은 능동태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이 내가 살고 싶다고 사는 게 아니고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게 하셔야만 사라진다는 거예요. 시편 127편의 기자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며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잠을 준다니까 예배 시간에 조는 분 되게 좋아하시네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생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 힘대로 다 된다. 아둥바둥 사는 사람은 평안이 없어요. 인생이라는 것이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뭐가 있습니까? 평안이 있어요. 평안이. 신학자 존 칼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첫째는 모든 좋은 것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과 둘째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시는데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만이 내가 살 수 있구나. 이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하면은 기도하지 않고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한다 이랬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잘 되면은 하나님 앞에 나올 필요가 없고 하나님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잘 되는 성공이 그 사람을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잘 안 되는 것이 은혜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우리 3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예수님이 전날에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십니다. 여러분, 불교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남묘 호랑경교도 기도를 해요. 천리교 사람들도 막대기 두드리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그들의 기도를 들여가지고 그들의 소원을 이루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기도는 기도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 첫 문장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는 단순한 독백이나 여러분 주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러 가신 것은 기도를 해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에 간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아버지를 만난다고 하는 설레임과 기대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간혹 성도들 가운데 새벽 기도하는 것을 의무감으로 내가 장로고 권사고 또 목사니까 반드시 기도를 해야지 사람들이 눈이 있는데 그렇게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뭡니까? 안 오는 사람을 비난합니다. 저 사람은 장로인데 왜 새벽 기도를 안 오나? 저 사람은 권사인데 왜 새벽 기도를 안 오나? 율법주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를 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을 만난다는 설레임과 기대감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줄 믿습니다. 청년들은 그렇게 말하면 목사님, 저는 야행성이라서 절대 새벽에는 못 일어납니다. 그 청년이 어느 날 새벽에 일찍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말했습니다. 친구야, 오늘 저 멀리 같이 여행 가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머리 감고 준비합니다. 여러분.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말했어요. 목사님, 저는 절대 새벽기도 못 나오겠습니다. 너무 새벽에 못 일어나겠습니다. 그 여인이 어느 날 새벽에 일어나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선거철이 다가왔을 때 피켓을 들고 시급이 너무 많이 준다는 소문을 듣고 새벽에 일어나서 피켓을 들고 다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새벽기도라는 책에서 김남준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새벽을 깨우며 살고픈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삶을 통해 실현되지 못하고 다만 소망으로만 머무는 것은 그렇게 살고자 하는 욕구가 고나게 잠자고 싶은 욕구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새벽기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전에는 이 땅에 어떤 것도 보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청년 때 목회자가 되고 싶었지만은 포기한 이유가 새벽기도를 못해서 그랬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녁 되면 서운했습니다. 하나님,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도무지 안 되겠습니다. 도무지 못하겠더라고요. 새벽에 일어난다는 게. 근데 어느 날 내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가득 차니까 새벽에 절로 깨어지더라고요. 제가 대학원을 입학하고 1년 휴학을 하고 고신대학 밑에 자취를 했는데 그 자취방 이름이 빈들판이었습니다. 늘 빈들의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그 마음으로 동지들이 모여서 생활했는데 늘 제가 아침에 했던 일이 뭐냐면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생수병을 하나 챙기고 수건을 하나 챙겨가지고 고신대 밑에 고갈산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 보면 이제 무당들이 많아요. 새벽 때문에 무당들이 막 징을 치면서 막 하는데 거기 올라가서 제가 기도하는 것을 매일 했어요. 다른 애들은 자빠져 잤습니다. 제 혼자 올라가서 수건을 그러니까 약수터 앞에 운동하는 기구도 있고 물도 뜨고 이렇게 했어요. 그럼 항상 올라가서 그 바위 위에다가 수건을 착 깔아놓고 그 새벽에 기도하면 그렇게 마음이 따뜻해져요. 예. 수건을 깔아야 되는 이유는 치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 안 해본 사람은 모를 겁니다. 냉기가 엄청 올라오기 때문에 싹 깔아놓고 이렇게 기도하고. 또 이렇게 산에 올라가다 보면 이제 또 그 바위 위에 보면 과일이 막 열려 있습니다. 과일이 바위 위에 무당들이 굿하고 놨던 거 있어요. 그 자취 생활에 또 몇 개 챙깁니다. 이렇게 챙겨가지고 또 가져가요. 그 후배가 형님 이거 어디서 갖고 왔노? 쓸데없이 말하면 물어 이러면서 주고 이래요. 먹고 이래. 예. 그것도 우상 이 절이 있어가지고 그 절로 올라가는데 우상을 갖다가 막 이렇게 채워놨어. 우상을. 그것도 몇 개 없앴습니다. 제가. 간이 콩강콩강했어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기도하는 일이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한다는 이 의무감이 아니라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일이 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김영복 목사님이 쓴 사귐의 기도라는 책에 보면은 목사님이 해외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해외 갔다 오면 항상 가족들은 뭘 기다립니까? 선물을 기다리죠. 그 애들 선물은 쉽게 샀습니다. 그런데 사모님 선물을 고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여자들은 까다롭습니다, 여러분. 안 사주면 안 사준다고 욕하고 사주면 쓸데없는 거 왜 사왔냐고 욕하거든요. 그게 망설이다가 못 사왔어요. 그런데 교수님이 사모님한테 못 사왔다 하니까
사모님 뭐라 말했냐면, 잘 들으세요 여성분들, 당신만 무사히 오면 그게 선물이지 무슨 선물이 더 필요해요. 이렇게 너무 지금 차이가 나니까 지금 세상 이런 사람 못 봤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감동했다. 아직 철이 없는 아이들은 아빠보다 선물을 더 좋아했지만 성숙한 아내에게는 남편이 건강하게 돌아온 것으로 충분했던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철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선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 선물만 달라고.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철이 들고 나면 선물보다 하나님이 내게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선물보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36절과 3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감이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난리 났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찾는다는 말은 집요하게 추적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새벽 일찍 사람들이 또 몰려온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38절과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그들의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병을 다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오는데도 그들을 외면하시고 떠나가십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겁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는 내가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 마을에 가라. 저기에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뒤로하고 다른 마을로 가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줬지만 사람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였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은 내 소원을 하나님 앞에 간절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가운데 하늘의 뜻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뭐하라? 기도하라 했어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굴복시키는 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무릎 꿇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시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무엇이냐?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존 뉴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물으시면 당신은 뭘 선택하겠습니까? 물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여러분 찾아와가지고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한 가지만 선택해라 하면 여러분은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존 뉴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단 하나의 선택 권한을 주신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그것을 선택해 주실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으로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그 단 하나의 선택을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의 뜻이 내 일생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선택권을 맡긴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장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최선의 것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지옥이 뭐냐? 내 기도가 다 이루어지는 게 지옥이랬어요. 이해가 잘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욕망 때문에 기도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불량식품을 달라고 저런 아이처럼
잘못된 것을 구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 기도가 다 이루어지면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럼 천국은 뭐냐? 내 기도가 거절당하는 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기도한 게 응답이 안 되니까 원망하죠, 하나님 앞에. 조금만 지나보세요. 아,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으신 이유가 있었구나. 그때 기도가 응답이 안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사랑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도가 다 응답되는 게 지옥이고 내 기도가 거절당하는 것이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해야 되느냐?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최선의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기도가 더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철새가 날아왔는데 날개가 부러져 가지고 이제 땅에 있게 되었어요. 날지를 못했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그 날개가 부러진 새를 집에 가져와서 키웠습니다. 해가 지났습니다. 철새들이 날아왔어요. 다시 이제 그 키운 새를 보내려고 이렇게 떠나 보내려고 했는데 이 새가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날아야만 먹을 것을 구하고 살 수 있을 때는 열심히 날갯짓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주인이 먹을 걸 다 주니까 살이 찌고 다리가 굵어져 가지고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새의 본분은 나는 것인데 날갯짓을 게을리하게 보면 결국에 날지를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본분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그 일을 게을리하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사귐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푸른숲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할